1절로 9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설교는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시켜서 야 너희들 애굽의 노예에서 탈출시켜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돌아온 것은 뭐라 그랬죠? 중노동, 그죠? 말도 안 되는 핍박과 중노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탈출시켜 주겠다 했을 때 아무런 희망이 없던 절망적인 상태에서 희망이 마음속에 이렇게 자리 잡게 됐어요. 근데 돌아온 것을 보니까 완전히 중노동밖에 없었고 오히려 막 그 희망이 깨어짐으로 인해서 절망은 더 깊어지고 또 뭐 화가 났다는 것도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9절에 보겠습니다. 그 앞절에서 이제 모세가 이렇게 해요. 야, 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었어.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너희들을 구해서 내가 약속한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줄게. 내가 얼마나 능력 있게 일하는 걸 봐라. 이렇게 그들에게 전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세가 가서 그대로 전했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 밑에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마음이 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원문의 단어는 숨이 짧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됐다는 소리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심한 중노동이 돌아오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실망했어요. 또 좌절했습니다. 그런 상태를 지금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도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좀 이해가 돼요. 얼마나 소망을 품었을 텐데 실제로 돌아온 것을 보면 말할 수 없는 실망과 좌절뿐이었을 테니까 마음이 상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잘 안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지 하고 이해하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당신의 진정한 뜻, 그 뜻을 이해하는데 거리낌이 됩니다. 또 그냥 거리낌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분명히 알고 분명히 받아들이고 우리들의 신앙의 경계로 삼고 우리가 바른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가를 이해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들. 그래서 이 9절의 말씀은 앞에 2절과 3절에 나타난 이 2절과 3절을 포함해서 쭉 흐르는 문맥,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나타나는 문맥을 통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의 이름, 여기서 이름이라고 할 때 이게 히브리적 사고방식으로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름 그러면 어떤 존재와 그냥 이퀄입니다.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구 그러면 나는 내 이름 이구라는 이름이 바로 나예요. 그러니까 요즘 현대적으로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그것보다 더 강력하게 이름 이퀄 그 존재입니다. 그런데 좀 복잡하긴 해요. 그죠?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여기 봅시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거는 엘샤다이예요. 엘샤다이. 그러니까 엘샤다이로는 나타났는데 여호와 야훼로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엘샤다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어떤 일정한 특성, 즉 전능하신 능력, 이거를 강조한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의 어떤 특정한 특성이나 속성을 나타내는 말이 한 25번 나와요. 우리 한번 볼까요?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말리셨더니 뒤에 양이 걸려 있었죠? 네? 그것이 바로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가 준비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여호와가 준비하시는 속성을 강조한 겁니다. 자, 여호와 라파, 그럼 뭘까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그러면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지금 무슨 뜻이냐면 나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 삼마, 그러면 여호와는 저기 계시다. 이런 뜻이고, 또 뭐 여호와 샬롬, 우리가 잘 아는 샬롬, 여호와는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여호와의 그 특성들을 강조하는 말들이 나오는데 오늘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으로는 한 번도 그들에게 나타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등장한 것은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죠? 그때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야훼다 라고 처음 얘기하기 시작해서 오늘 6장에서 또 나는 야훼다 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 일에서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그동안 당신의 전부를 드러내시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일부분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겨우 이 자리에 와서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자신의 전부를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고 하는 이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전부 알리지 않았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여기서 보면 후반절에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라고만 해석이 되어 있는데 NIV에서는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전부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어. 또 NLT라고 하는 그런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의 진짜 이름을 여호와로 가르쳐주지 않았어. 좀 이해가 되시죠? 즉 지금 어떤 중요한 사건을 앞에 두고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시기를 원하세요. 그 중요한 사건이 뭡니까? 중요한 사건.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출애굽을 앞에 두고 자, 이 해석, 즉 NIV나 또 NLT나 제가 지금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 이 해석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던 건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알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와서 야,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실 거야.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냐면 능력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호와께서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니까 이야 완전히 애굽을 박살을 내고 우리를 구원하시겠구나.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돌아온 거? 중노동이에요. 실패처럼 보이잖아요. 완전히 실패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전능의 하나님이 실패했어.
그러니까 화가 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 다음에 고민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따위는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아이씨,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며. 뭐 실패했잖아. 자, 그런데 단지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착각을 하고 있었느냐? 우리 한번 성경적인 문맥을 갖고 살펴봅시다.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광야에 갔어요. 광야에 갔는데 모세가 호렙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갑니다. 그러고서 안 내려와요. 40일이 지났는데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론에게 막 쫓아가서, 형 아론에게 쫓아가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을 만들어라. 그리고서 금고리나 장식품들을 다 쏟아부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요. 왜 황금 송아지를 만드냐면요, 이게 애굽에서 힘, 돈, 섹스를 관장하는 능력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그 본질은 상관없어요. 단지 우리들이 이거는 힘과 능력과 어떤 섹스라고 하는 것을 만족시킬 수 있으면 그게 황소가 됐든 여호와가 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아론이 이렇게 합니다. 봐라,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로다. 그리고 그 앞에서 성경에서는 점잖하게 뛰놀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원문 그대로 하면 애굽에서 했던 대로 광란의 섹스 파티를 엽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더 대단한 거는 언제냐면요,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에 정착한 지 수백 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죽고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요. 그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자꾸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자꾸 가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자기들도 뭔가 구심점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제일 좋아하는 신이 있어요. 우상. 그게 황소입니다. 황소. 왜냐하면 여전히 힘과 능력과 섹스를 관장하는 중근동 지방의 유명한 우상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로보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람이 십계명을 알고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다는 이스라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이 북이스라엘에다 여러 곳에다가 황소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네. 뭐라 그런다고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어떻게? 인도하여. 그냥 신도 아니고 신들이래요. 신들. 자, 하나님이 단지 계시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뭐라고 계시하든 상관없이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을 결정해 놓은 거예요. 어떤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서 자신이 욕심껏 누릴 수 있는 어떤 하나님으로 이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으니까 오늘 9절에서 마음이 상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사건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짓고 어떤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자기를 거부하든 안 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당신을 드러내시기를 원했습니다. 당신을 드러내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왜곡해서 자신을 마음껏 자신들이 원하는 우상으로 만들든 안 하든 간에 그것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아무런 지장을 초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흐릅니다. 그것이 뭐냐면 당신의 이름을, 당신의 존재 전체를 그들에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마느냐는 그들 몫이에요. 죄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출애굽의 사건을 전해 반드시 당신의 존재 그 자체를 온전하게 드러내셔야만 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출애굽의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3천 몇백 년 전에 그냥 한번 일어났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오늘 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당신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속방으로부터 구속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놓고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여호와라. 또 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밑에 후반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8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겠어. 기업을 삼게 할 거야. 그래놓고 나는 여호와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인간들이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반응하든 그거와 상관없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존재 전체를 걸고 이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후에 우리 인류를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건지시겠다고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당신의 백성, 나아가 당신의 자녀로 삼겠다고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도성,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어떤 상황으로 있던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당신의 이름을 걸고 당신의 전 존재를 걸고 확인시킬 필요가 있었어요. 그것이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로 당신을 드러내시기를 원한 이유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들의 구원에는 여호와의 이름과 같은 어떤 본질, 본체가 필요했어요. 아까도 지금 출애굽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여호와의 이름을 통해서 당신의 전부를 드러내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도 당연히 당신의 전체를 걸지 않으면 안 되고 그게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잘 헷갈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여호와의 이름과도 같아?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존재 전부라고 분명히 얘기 드렸어요.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무엇보다도 요한복음에서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기억나시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였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와야말로 하나님의 본체 그 상태이십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 인간들에게 드러내기를 원하셨는데 그 존재를 드러내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아까 당신의 이름을 걸고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시겠다고 했던 구원 하나님의 백성이 됨과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함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당신의 전 존재를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오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강력한 통치력을 가진 능력의 하나님으로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특별히 자신들이 로마의 압제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서 주변 국가들을 다 정복하는 대제국을 이룰 왕으로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인류의 죄를 다 지고 그들의 죄를 지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은 뭐야 저 약하디 빠진 저 말도 안 되는 인간이야. 저거 완전 실패자 아니야.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왕으로, 하나님의 통치자로, 하나님의 당신의 본체 그 자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 43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무슨 얘기냐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조롱하는 거예요. 야, 네가 왕이야? 네가 그리스도야?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야? 그럼 내려와봐.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하고 지금 큰 소리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봤던 누군가가 떠올려지지 않습니까? 자, 지금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 시대는 어떤가요? 이 시대는요, 예수님을 조롱했던 이 목소리가 더욱 크고 넓어졌어요. 여전히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든 것처럼 이런 신 저런 신 자신들의 욕심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피조물들을 인간들을 신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하나님은 없대요.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죽었어. 그리고선 우리 인류의 조상이 원숭이라고 떠듭니다. 여러분의 조상이 원숭이라는 거 믿고 싶으세요? 그리고 인간은 그냥 우연히 존재했기 때문에 우연히 어떻게든 태어났기 때문에 죽으면 우연히 그냥 먼지처럼 사라질 거예요. 자신들이 책임도 질 수 없는 말. 그저 인간의 머리로 생각해낸 말. 그 생각한 말을 자기만 갖고선 죽으면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같이 멸망으로 이끌고 갑니다. 인간들은요, 끊임없이 그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아는 것을 두려워하고 또한 거부합니다. 자, 좋아요. 그래.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칩시다. 우리 예수 믿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스틴이 긍정의 힘이라는 책 혹시 아시나요? 오스틴이라고 하는 사기꾼이 있었어요. 저는 아주 사기꾼이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 잘생긴 사기꾼이, 잘생겼어요. 굉장히 미남이 들어가요. 이 잘생긴 사기꾼이 사람들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네가 좋은 집을 갖고 싶어? 오케이. 그래. 좋은 집을 갖고 싶으면 집주인을 맴돌면서 하나님 이 집을 내게 주세요. 하나님 이 집을 내게 주세요. 주문처럼 외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외워. 그러면 네 집이 돼. 네가 벤츠를 타고 싶어? 벤츠 주인을 맴돌아. 그러면서 이 벤츠를 내게 주세요. 네게 돼. 네가 좋은 아내를 갖고 싶어? 좋은 직장을 갖고 싶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그렇게 외쳐. 그러면 하나님은 들어줄 수밖에 없어. 오늘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고 하나님을 엘샤다이만으로 믿고자 하는 인간들의 그 죄악이 그대로 반영됐어요. 지금은 부도가 나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자그마치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가슴이 무너집니다. 가슴이 무너져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지금도 미국에서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따르려고 막 애쓰고 있는 미국 교회에서 텔레비 전도사라는 인간들이 있어요. 이것도 사기꾼이에요. 너희들 우리 단체에다가 헌금하면 병도 낫고 좋은 집도 얻고 성공하고 우리 단체에다 헌금만 해.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주면 너희들 모든 게 다 좋아져.
여전히 지금도 버젓이 활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돈 버는 건 지들 뿐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의 십시일반의 헌금을 걷어가지고 그것으로 지들 배만 불리고 있어요. 왜 이런 인간들이 지금 기독 교내에서 존재하는 걸까? 왜?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몰라서?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사실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아론에게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했던 이스라엘 민족이나 지금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나 큰 차이 없어요. 우리들의 욕망을 반영하려고 하니까 그런 자들에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황금 송아지, 야 여기다가 절해, 이게 우리들의 여호와의 신이야. 그럼 그냥 마지 못하는 척 가서 괜히 거기서 뭔가 하나 건질 수 있지 않을까? 그 앞에서 머리 숙이고 기도했던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이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멸망한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신합니다 얘기를 하면 저는 두 가지 문제에 부딪혀요. 하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제가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들을 긍휼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용서하기를 원하시는지 제가 알지 못하니까 정죄하는 꼴이에요. 두 번째는 내가 그들을 판단할 만한 그런 대단한 가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뒤로 미루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이렇게 머리를 대고서는 축복된 신앙, 번영신앙, 유사기독교, 가짜 종교에게 빠져서 그들에게 열심히 뛰어가는 사람들은요, 고난을 견디지 못해요. 예수 믿으면 고난받는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어떻게 엘샤다의 하나님, 교회의 팽배에 있는 전능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내가 병이 걸려? 말도 안 돼.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걸 포기해야 돼? 말도 안 돼. 전능의 하나님은 내가 있는 그대로 나를 만족시키는 하나님으로 끝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견딜 수 없어요. 예수 믿으면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가장 기본적인 기독교의 교리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밑에 베드로전서 4장 1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네.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그저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라면 이 구절은 패스입니다. 패스. 성경을 읽으면서 패스. 나하고 상관없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도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즐겁게 받으래요. 즐겁게. 그래요. 지금 초대교회처럼 우리들이 예수 믿는다고 끌려가지 않습니다. 공회에 서서 매질을 당하지 않습니다. 목을 걸어야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게 많아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포기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은 절대로 있으면 안 돼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봉사를 열심히 하고 헌금을 많이 하더라도 내가 아직까지도 기브 앤 테이크식으로 하나님 내가 봉사했으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심지어는 천국 티켓을 내가 뭔가를 했으니까 주세요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이 말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고난을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 여기서 왜 우리가 고난을 기쁘게 받으랍니까? 예수의 영광을 바라기 때문에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영광을 갖고 오실 텐데 그 영광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로 인해 고난을 겪은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개나 소나 주시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내게 영광의 관을 씌우실 거라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 자만이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을 위해 포기할 것을 포기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겪어야 될 것을 겪습니다. 이 소망은요, 그냥 어떤 막연한 꿈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다시 오실 것이라구나 하고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이 영광을 갖고 다시 올 거를 믿어요. 그리고 소망합니다. 내 삶 속에서 내가 오늘은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잘 지내다가 한 발 디디면 황금 송아지들을 쫓아다니는 이상 나는 소망을 품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눈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한테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처음에 얘기하셨던,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얘기했던 여호와가 당신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서 그들의 상태가 어떠하든 간에 당신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서 구원에는 반드시 필요한 당신의 속성을 전부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은혜의 시대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대표되는 당신의 본체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이 영광의 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 백날 믿어도 교회에 와서 열심히 예배드려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하면,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면 이 기대를 품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니, 잠시 뜨거워졌다가 또 금방 식어버립니다. 여러분, 한 번 성령 체험했다고, 한 번 좋은 설교 들었다고, 어디 부흥집회 가서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내가 매일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내가 포기할 것을 지금 포기하며 살고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들의 예수를 믿은 증거가 아닙니까? 예수 믿고 참된 예수의 사랑, 고난을 즐겁게 받으며 참된 영광을 소망하는 자들은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서 여기서 저기서 흘러들은 샤머니즘하고 다를 바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 종교 생활에 속지 마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아까 출애굽에서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시기로 한 것처럼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당신을 온전하게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어디서 하나님을 찾겠다는 겁니까?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니 기도하세요.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달라고 기도해요. 왜냐하면 성령만이 나를 예수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단 10분이 되었던, 단 20분이 되었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예수님, 제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소망하는 자들만이, 그 하나님의 본체를 붙든 자들만이 오늘 9절에서 마음이 상하는, 매번 반복돼서 이런 일로 또 마음이 상하고 또 저런 일로 마음이 상하고 세상에 나가서 차이고 교회 내에서 차이고 매번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렇게 사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동행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짧은 한 구절 그들의 마음이 상하였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치부할 수 있는 그 짧은 한 구절을 통해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길을 갖고 있는지 회개하는 심령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참된 구원의 길에 들어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거짓처럼 그냥 유행처럼 퍼져 있는 이 거짓 복음에 속지 않게 해주시고, 유사 기독교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사탄의 올무에 빠지지 않게 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